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교독문 2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환하게 밝아 있는 그 바깥 세상을 감격스럽게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비록 날씨는 좀 차가우나 여전히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공기도 너무 맑고 수돗물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복에 겨울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을 얼마나 저지른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해도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는 또 이웃 주민들과는 또 다른 이중적인 가면을 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게 죄인인 우리들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약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긍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신 것처럼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복되고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대통령의 경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 여전히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양극단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정치가들이 어찌하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나가려고 국민들 민심을 둘로 나뉘어 부추기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없이 대립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작금의 행태들을 이제는 좀 그만두고 지금 시급한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를 앞세워 25%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 대비하여 기업들에게 떨어지는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8개월째 재활 중인 강춘자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 생일이신데 외롭지 않게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주도에 계신 허유순 성도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몸은 비록 누워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오로지 주님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강구철 집사님, 하태직 성도님에게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우리 김영란 성도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속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강만구 집사님 3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작스런 이 폐혈증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박성태 성도와 장경섭 성도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비록 예배는 같이 못 드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12사람들을 따로 한 명씩 불러 제자 삼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그 자의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부터 시작하죠. 저도 20, 30대 때는 산기도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러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죠. 예전에는 막 산에서도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대체로 산에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 것이죠. 서울에는 기도원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유명한 곳이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사실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즘 보니까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러 왔는데 돈부터 먼저 내라는 것 같아서 제게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원이 잘 운영이 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삼각산 기도원은 제게 그렇게 이렇게 좀 좋게 이미지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제일 많이 간 기도원은 강북구에 있는 영락기도원입니다. 수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마을버스 2번 타고 가면은 그 마을버스의 끝까지 가서 내려서 다시 좀 걸어 올라가면은 그렇게 영락기도원이 나옵니다. 정말 북한산 자락에 걸쳐 있는 기도원인데 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차 공간이 많아서 거기는 차를 갖고 올라가도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북한산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이전 교회를 제가 그만두고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때 계속 교회 부임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렇게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홍대 후문에다가 교회 개척을 한 이후에도 계속 한동안 그곳에 늘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말씀이 참 묵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그곳에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또 마음의 확신도 가지고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참 조용한지 그래서 또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참인지 몰라도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그게 운동하러 근처에 참 운동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산에까지 와서 기도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저처럼 고민하는 게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도 제목 있으면 일단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따로 혼자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실한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 한번 보십시오. 앞구절이 11절이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7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도심에 있는 신학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도 이 용하다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나 없나 신학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까지 와가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했던 것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5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제거하려고만 하는 게 바로 이 사람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함정, 덫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장애인, 오른손이 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놔두고 저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에 저 사람이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인이 참 불쌍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무언가 결단을 하려고 산에 올라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초창기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적들이 많아가지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7절을 보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제자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밈도 보고 뽕도 뽑고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 온 사방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이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12명만 뽑아서 당신의 직계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제자와 직계 제자 12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리들도 제자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12명을 딱 뽑은 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당신은 무언가 정말 잘 배우려면 스승 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이었죠. 그래서 그걸 도제식 그런 제자 양성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은 특별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스승과 늘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거는 포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따라다니지 않았죠. 집일이 너무 걱정되고 장모님도 있고 먹고 살려야 하는 그런 자식들, 가족이 걱정이 돼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물가에 찾아가서 다시금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만섬이 된 그 배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5장에 벌써 지나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고 하신 거겠죠. 그 사역은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어떻게 사역한 것을 보고 진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일 먼저 찾았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분신과 같은 이 12명을 통해서 당신의 남은 사역을 다시금 계승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증가하는 일은 다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이 나중에 점점 늘어나서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특별하게 사도라 불렀던 것이죠. 사도, 이 말은 어디로 파견된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해석할 때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보냄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한 일과 이야기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온 세상 여기저기에 다 파견되어 간 전령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12제자 사도들 얘기는 사실 잘 읽어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사도 바울 얘기죠.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은 늘 편지 때마다 자신이 뭐라고요? 사도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사도 맞나? 왜요? 사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뭐가 여기 문제가 되느냐 하면 12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12사도들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3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는 바람에 12제자가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되어버렸죠.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굳이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니까 맨날 며칠이 못 되어 12명이 다 성령님의 임하시고 12명만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령님 임하셔서 제자들의 증인 사역이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정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숫자 12가 완성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2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을 채워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11명에서 12명을 뽑긴 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되면 그러면 13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죠? 12명이든 13명이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그 차이지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명의 직계 제자는 벌써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사도라 부를 수도 없고 그 12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교황도 자기들은 뭐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2라는 숫자는 단지 상징의 수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굳이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자리를 맞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통해 증인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뽑히지 않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수도라고 불리던 그 별명을 가진 요셉은 그러면 나중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 요셉도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든 13이든 뽑히지 않았던 뽑혔던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가 상징수요. 당시에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결국 제가 성경 탐구 해가지고 40일 성경 탐구를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나왔지만은 구약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온 인류를 대표하듯이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려고 하고 사명을 주시고 유대인으로 삼으셨듯이 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상징적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가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써놓았지만은 괄호를 써서 상징적인 12를 예수님이 택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딱 12명만 12명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이름도 있죠.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까지 뽑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예수님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사복음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다 나와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사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보여줍니다. 12라는 숫자는 상징수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 한정되지만은 예수님의 증인될 사람들은 후세대에 대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징수인 10이 완전수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은 나도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잘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그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12명은 이미 죽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원래 의미로서의 제자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직계 제자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자기 일생에 다 바쳐서 전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불같은 사명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같이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좋은 씨앗교회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 증인이 되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교회가 지금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지만은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의 삶을 여기저기에 여러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렇게 힘을 내어서 항상 일을 하셨다. 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항상 아름답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밤 시간에 심혈을 기울여 기도한 후에 그 밤새 아침에 내려와서 제자들 선택하고 뽑았는데 그 출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부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주님이 뽑아놓은 사람 중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그 시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지향점도 달랐던 그 사람들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늘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뽑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분들을 보면 다 다양하죠, 그렇죠?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각자 모습은 다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만 있어야 또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이죠. 우리 정 집사님처럼 아침 9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출발합니다. 교회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머리를 잘 쓰는 분도 계시고 몸 쓰는 일에 익숙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면 시골집에 쌓아놓은 그런 삐뚤빼뚤한 담장이 막 생각납니다. 그 담장은 뭐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래서 쌓아놓은 것이, 둥근 돌도 있고요, 모난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들이 삐뚤빼뚤 서로를 받쳐주며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담을 쌓는 그런 문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너도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가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늘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적인 지향,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때 공동체란 구체적인 어떤 조직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바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 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얼굴 붉혀서 때로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어려움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서로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러내는 그 육신의 약점과 허약함과 잘못된 행동들을 가끔은 참아낼 줄도 알고, 불화가 생기면 때로는 서로 대화 가운데서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을 익히는 배움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난돌이 깎여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완전된 완전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면서 성장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그때그때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뭐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더 얼마나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냐고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걸 다 사랑하는 거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려는 마음, 자신이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고 격려하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죠. 주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라고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놔두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정도원 집사님이 막 전화해서 40몇 분을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지금 있는 직장에서 너무 신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저도 감동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은 이 작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조금씩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은 늘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게 100여 명이 있는데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대요. 우리들 늘 목사님 위에 우리들 항상 다들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여 명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어디로 보내심을 받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의 참된 기쁜 소식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물속에 빠뜨리고야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삼으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또한 저들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앞에서 진정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안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환대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고 사는 행복한 길임을 널리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간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름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8분의 주일헌금과 2분의 11조 헌금,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과 한 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새 기관에서 구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용인의 권사님이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해서 성경호가 첫 주 서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두 군데 두 가지 그렇게 우리가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성경 요약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첫 번째 1장에서 4장 사이에 제목이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이 찾아보시면 1장에서 4장 사이에 13번 나옵니다. 13번이 나오는데 그 한 달랑 한 개씩마다 한 두세 줄씩 그렇게 요약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사이에 소제목이 13개 나오는데 그게 내용을 두세 줄씩 그렇게 적어보시는 숙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이거하고 암송하는 거하고 요한복음 1장에 4장 사이에 13개의 소제목이 나오는 그 부분을
한 소제목마다 이렇게 두세 줄로 그렇게 요약하는 거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4장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남 성도님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좀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강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동생 되시는 강만구 집사님, 저희 교회도 한동안 이렇게 출석하셨는데요. 우리 강만구 집사님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병원에 3일간 지금 입원하신 지 중환자실에 있으신 지가 3일 됐답니다. 폐혈증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이 알고 있는데 빨리 완쾌되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에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님이 오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안에 벨도에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비록 상징수이긴 하지만 또 그 사도들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허유순 성도님 위해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해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